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함께 수요예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이네요. 네, 조석으로 바람도 선선해지고 쌀쌀한 느낌마저도 드는 계절이 찾아왔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 켜고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는데 잔잔한 음악 속에 귀뚜라미 소리가 온 교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가득 찬지, 벌써 또 오곡백화 익어가고 알곡들 연걸어가는 가을이구나 싶은 생각에 더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급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그런 감정의 느낌을 새벽에도 가져보았어요. 우리 오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제 8계명인데 이 계명 사실은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소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는데, 살인, 간음 그리고 도적질은 현대의 3대 죄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한다 하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 계명 순종 없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다. 이 계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이고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다. 우리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8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고 우리 인간 공동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사람 살이에 필요한 요건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도적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산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사회의 질서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계명이다. 이 도둑질의 역사는 사실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가장 오래된 그런 죄악 중에 하나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 범죄의 시작도 사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도적질해서 먹는 데서부터 사실은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죄악 때문에 그야말로 새 땅 들어가서 아주 줄기차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정복은 아주 쉬운 정복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사실은 아간의 이 도적질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근거도 바로 이 도적질이었다 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에 그저 500여 문도 그저 기다리다가 120문도가 마지막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출발과 함께 그야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 가득 차서 넘쳐날 때 이 부흥의 불꽃을 사나라
파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둑질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어쩌면 주춤하고 그리고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사건도 바로 이 도적질이라는 범죄다. 그러면 이 도적질의 유형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나 자신의 것도 우리는 도적질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 하는 얘기. 내 시간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 힘, 능력 이런 것들도 스스로 도적질하고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웃의 생명 도적질하는 범죄가 제6계명 살인하는 계명이고, 이웃의 정조를 도적질하는 범죄가 간음의 죄고, 또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범죄가 바로 8계명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이웃의 명예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이 죄악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다 도적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 1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에서든지 도량형에서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해라. 그래서 공평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과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공평치 아니하는, 남을 속여서 내 이익과 탐욕을 더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도 다 도둑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빌리고 난 후에 갚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꾸어놓고는 당연하게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 내 것으로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악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고 떼어먹는 고용주나 또 사업주도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는 것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일을 시켰으면 주어야 할 임금에 대해서도 올바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경제 정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 고리대금업, 이것도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대하지 말고 별리를 받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물론 정당한 별리야 요즘은 신용사회에서 받을 수 있지만 고리로 너무 많은 그런 이익을, 요즘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지는 것이 남을 속여서 제 이익을 챙기려는, 요즘 의사가 41억이나 뭐 당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런 뉴스 접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몇 천억이 보이스피싱으로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착복하는 이 도적질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부당한 뇌물 받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레위기법에 보면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구퉁이에 있는 이삭은 베지 말아라. 이삭 단을 옮기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 다 수확하여 따지 말아라. 남겨둘 것을 말씀합니다. 떨어진 과일은 네가 다니니 그냥 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가난한 자의 몫을 내가 다 내 것이라 취하는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도적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의 적용으로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내 삶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도적질이라는 이 죄악이 얼마나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질 수 있는 죄악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도둑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내 것이다.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을 내 날처럼 그렇게 여겨 사는 것, 이것도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11조와 헌물, 내 것인 양 우리는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내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하나는 구별해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이렇게 우리가 도적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 내 영광으로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마치 자기가 해서 지금 누리는 영광인 것 가로채서 결국은 소처럼 미친 짓 하면서 광야에 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의 죽음도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소리로 표효하며 두루 지방에 가서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결국은 충이 먹어 그 다음 날 죽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사람이 도적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적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인간의 행복을 도적질하려고 그저 어떻게든지 틈을 노렸다가 결국은 완전하게 지은 그 인간마저도 그렇게 유혹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도둑질해 나가요.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게 하고 만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 유다가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도 성경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적질의 배후에는 이 사단이 지금 그 배후에 웅크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또 하나, 왜 도적질을 하게 되느냐 원인 보니까 내 안에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을 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금단의 실과 그
먹지 말라 한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도적질한 것도 그 마음속에 탐심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위부적으로 마귀가 유혹을 해요. 뱀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속에 그런 탐심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내 안에 그 탐욕이 있었다. 아간이 도적질하는 것도 그 시날산 위토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이 여리고 도성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쟁이니 너희의 몫은 없다. 아무것도 취하여 갖지 말라 하고 명령하는데 그 아간의 가슴 속에 이 탐심이 작용해서 자기 장막 속에 결국은 시날산 위토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승리에 대한 전진이 회방을 받고 장애를 입고 크게 아간성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아이성 도전에 실패해서 찾고 그리고 뽑아보니 바로 아간이 걸려서 아간과 그 온 집안 식구가 아골골짜기의 돌무덤 속에 죽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게 아간이 도적질했냐? 마음 안에 탐심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 불신이야말로 도적질의 또 근본적인 뿌리가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도덕질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도덕질의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적질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시편 78편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먹을 식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하는 그들 앞에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때로 그저 켜켜이 쌓아서 목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그저 물씬 나도록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도적질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선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을 낳게 된다 말씀해요. 예, 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데 모든 악의 시작이 돈 사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살인이 왜 벌어지나? 우리의 수많은 죄의 뿌리가 이 돈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 사람 사는데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심해 겪게 만들고 있다. 우리말에도 올려다보고만 살지 말고 내려다보면서 살아라 하는 옛말 있습니다. 성경의 철학과 또 정신과도 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도한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버릴 줄 아는 태도는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또 하나는 자족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그가 그렇게 심있게 말해요.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족할 줄 알을 때 우리는 이 도둑질의 범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잠언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았는데 지혜자의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죠. 우리 잠언서 30장 8절 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영상에서 띄워주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혹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혜자의 참 성숙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우리됨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기도지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너무 배불러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모른다, 내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도둑질할 정도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자만할 정도의 부도 종에게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그런 참 내 삶의 자족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지혜자의 기도 속에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과도한 욕망 버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하나는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는 정신과 태도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그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내 필요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챙길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가 도둑질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로 마침이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매일 성경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짐되지 않게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신다 하면서 주어진 삶을 다 팽개치고 그저 찬양만 하고 그저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서,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님 오시는데 일은 무슨 일, 주님 오시는데 직장은 무슨 직장, 주님 오시는데 학교는 무슨 학교, 아니요. 그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 주맞을 그런 준비된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이 내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가져왔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은 곧 악하고 같이 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법화된 법으로 줄 때는 최하한 선이다 하는 얘기.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철조망을 치고 그렇게 담을 쌓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문법화해서 법으로 줄 때는 그 법 정신이 있는데, 그 법 정신은 뭐냐? 도둑질할 일이 아니라, 도둑질이 아닌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 하는 원래 풍성한 삶의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법으로 이게 주어지려면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할 적극적인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헛되게 욕망을 쫓아서 그리고 헛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면 당연히 모아져요. 내 삶의 부유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도둑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빈약하고 그리고 궁핍함에 빠져있는 형제에게 도울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훨씬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법 정신의 근본 목적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1조 생활하며 헌금 생활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구제와 섬김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의 적극적인 행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우들 자랑스러운 부분들 많아요. 주어진 일 열심히, 저 정도면 그냥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싶을 때, 그런데 더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그렇게 일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베풀고 나누어주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로 인하여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부유와 이 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계셔야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 없이는 다 내가 주인이고 내 자신이 주인인 이상 항상 내 탐심과 욕심과 욕망에 치우쳐서 내 왕국을 더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은 내 몫이 아닌 남의 몫까지도 내 것으로 취하여 얻고자 하는 이 자아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왕 되신 이후에는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 내가 뉘고 퇴색한 것, 토색한 것, 바늘로 찔러서 빼먹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 얻고 그 생명의 부요함에 거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보니 나중에 보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 도둑질이 아닌 이제는 그건 회개하고 청산하고 오히려 내 것을 베풀고 내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같이 복되고 풍성한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을까? 이것도 도둑질이고 저것도 도둑질인데 그렇게 삶을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았구나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함께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거기서 그치는 것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배움, 지혜,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늘진 곳에 한숨 쉬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낮아진 지역으로 기꺼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의 물결로 그렇게 흘러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